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자들이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고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시기가 뭐냐? 나보다 잘 되거나 나아 보이는 사람을 괜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기를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시기는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더 커지게 하고, 시기는 사탄에게 속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8장에는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지혜를 가진 다윗과 오늘 나오는 시기하는 마음을 가진 사울입니다. 이들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두 가지를 겪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울처럼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을 갖거나, 아니면 우리가 다윗처럼 시기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거나, 오늘 우리들은 이런 사울왕의 모습을 통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깨닫고 시기하는 마음으로부터 해방되는 성도들이 되길 바라고요. 또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혹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시기하는 자로 인해서 여러분이 힘이 들 때에 어떻게 인도를 받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무너진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지혜롭게 행해가지고 블레셋과 전쟁할 때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연전연승했어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군사들이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승리를 축하하면서 노래했는데, 그 노래 내용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은 불쾌하여 심히 화가 났고, 그날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시기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해치게 합니다. 우리가 시기하는 것에 빠지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인격과 영혼을 해치게 되고, 나아가서 우리 자신의 건강까지 해치게 됩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 되지만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면 인격과 영혼이 살아나고 육신의 건강까지도 살아나게 되지만, 시기하는 마음은 그 모든 것을 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기는 사탄에게 공격받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시기하는 것에 빠지면 그것이 사탄이 여러분을 속이고 넘어뜨리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다윗을 시기하는 사울은 악신에게 더욱 시달리는 자가 됐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사울이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시기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악신에게 시달리게 된 사울은 정신에도 문제가 오게 되었고, 어떻게 됐냐면 시기의 대상인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2번이나 그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이처럼 시기하는 마음은 사탄이 속이며 공격하는 통로고, 우리를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들의 삶에 갱신할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혹 이런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예방하는 말씀으로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가까운 현장에 여러분을 시기해서 사울왕처럼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기하는 마음으로부터 또 시기하는 자들로부터 해방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시기하는 마음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온리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을 세상의 넘버원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온리원으로 부르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을 세상의 넘버원, 1등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온리원이 뭐냐?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받을 사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냐? 세상의 넘버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넘버원을 꿈꾸며 살면 우리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우리보다 잘난 사람, 잘 사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과 그런 육신적으로 비교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우리도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온리원으로 부르심을 믿으면 우리는 시기하는 마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는 어떤 자냐?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 안에 귀한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질그릇의 약한 재질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 속에 담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온리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붙잡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리원이 어떠한 자인지를 여러분이 제대로 아시고 붙잡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온리원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자로 부르셨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부르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명하여서 사탄과 지옥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가 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실 정도로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시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은 누가 하는 것이냐? 사랑받지 못한 자들이 하는 게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임을 여러분이 믿고 시기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담임 목사인 제가 봐도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온리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로 부르셨어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엄마의 뱃속에서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선한 계획이 있는 중요한 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제 선택을 하셨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맨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의미 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 나는 별 볼 일 없는 부족한 존재야, 나는 루저야, 이런 생각을 여러분 절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틀린 거라면 믿을 필요 없지만 사실이 팩트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온리원이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려고 여러분 부르셨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성도 여러분들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한 불신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구원할 영적 파수꾼이고요, 연약한 성도들을 치유하며 힘주며 살릴 영적 대사고, 후대 렘너트들을 미래의 서밋으로 세울 영적 대사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라는 하나님의 온리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붙잡고 시기하는 마음으로부터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여러분이 다윗처럼 여러분 주변에 악신 들린 사울왕과 같은 자들로 인해서 여러분을 시기하는 자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처럼 두 번째 어떻게 되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한 시기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분노가 가득 찼고 그러한 그의 영적 상태는 악신에게 시달리게 됐습니다. 그러한 사울이 다윗을 죽이도록 자객들을 보냈는데 이 소식을 미리 들었던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사실을 들을 때 이미 자객들이 다윗의 진문에 들이닥친 거예요. 그날 밤에 다윗은 창문으로 해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때부터 세상의 그 누구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울 왕으로부터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위치가 됐기 때문에 다윗이 그 자리에서 사무엘 선지자에 갔다, 그 사무엘도 같이 공범되는 것이고 다른 누구에 갔다, 그 사람도 같이 이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가 되기 때문에 세상 그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는, 말 그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사울왕의 신임도 받고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인정을 받는 다윗이었지만 악신 들린 사울왕의 시기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치 여러분 있는 곳에서 인싸였는데 하루아침에 정말 제일 욕먹는 그런 위치가 된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이 홀로 도망치는 그는 그의 심정을 시편 16편 1절 2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도망하는 다윗의 심정을 시편 16편 1절 2절에 잘 나와 있어요. 이때부터 이제 다윗의 일생에 고난이 이제 시작된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다윗을 불쌍하고 운이 없는 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사실상 이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오직으로 의지하는 시기가 되었고, 이 시기가 다윗이 왕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본격적인 준비하는 시간표가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시간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 중요한 응답받을 시간표가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20대 때는 저는 이상주의자였습니다. 대학생 때 그리고 전도사 때는 현실을 신경 쓰지 않고 세계복음화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30살에 결혼하고 나서는 현실이라는 게 크게 와닿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부모님과 같이 살 때는 20대 때는 돈 없는 게 삶의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나서는 돈이 없는 현실이 문제로 이제 와닿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현이가 건강한 이제 축구 잘하는 어린이지만, 아기 때는 큰 병이 자주 걸려가지고 응급실도 자주 가고 입원도 많이 하고 막 이랬었어요. 20대 때 겪지 못했던 결혼하고 나서 이런 현실 문제가 막 부딪혔는데, 돌이켜보니까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지식이 풍부해서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될 뻔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이끌지 않고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막혔을 때,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때,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을 어렵고 힘들게 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할 시간표며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돈이 해답이라 생각하고 돈을 의지하면 공허하고 비참해집니다. 우리에게 인간관계에 사람 간의 갈등이 왔는데 사람을 의지하면 여러분 상처받고 무너지게 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오직으로 의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며 이러한 모든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혹 사울처럼 시기하는 마음이 사로잡힐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온리원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붙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주변에 시기하는 자로 인해서 여러분이 힘이 들 때는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시기하는 마음을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여러분은 사울과 같은 성도가 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사울과 같은 이런 시기하는 마음으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옛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란 말이 있죠. 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거든요. 근데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안 아픈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도 그 땅보다 여러분의 땅이 더 좋고 더 크면 배가 안 아프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세상에 잘난 이런 사람보다 성도 여러분들을 세상의 넘버원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온리원으로 부르심을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사울과 같은 시기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겁니다. 혹 여러분 주변에 일이 잘 풀린 사람이 있다면, 나는 지금 일도 안 풀렸는데 풀린 사람이 있다. 그들을 시기하지 말고 축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잘난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잘나도 그들은 구원 못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이 사랑 못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시기하지 말고 구원받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 일이 잘 풀린 사람들, 뭐 잘난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소중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온리원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시기하는 마음으로부터 해방되면 다윗과 같은 성도가 됩니다. 이는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사울 왕에게는 뭐가 오직이었냐? 왕의 자리가 오직이었어요. 사울에게는. 그래서 왕자리를 지키려고 발악하고 그러다가 귀신 들렸지만 다윗은
사울의 왕자리를 탐하거나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이었기 때문에 왕의 자리가 오직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었기 때문에 왕의 자리가 오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다윗은 시편 74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은 여러분들을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갈등은 2주 전 말씀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좋은 것을 얻는 길이 될 것입니다.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 피할 길이 이전보다 더 좋은 길임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 응답과 축복의 증인이 되었듯이 성도 여러분들도 다윗같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 우리는 사울과 같은 신자가 아니라 다윗과 같은 신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기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며 시기하는 자들로부터 해방되는 성경 말씀 두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이번 주에 미션으로 날마다 붙잡길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거예요.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신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붙잡았거든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의 일생에는 잘 되든 나쁘든 아브라함은 시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 붙잡아서.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냐?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여러분은 붙잡고 여러분과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힘주고 축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경 구절은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 악신 들린 사울왕 때문에 다윗이 고난 겪었다고 해서 다윗이 그대로 사울에게 복수했다면 다윗도 귀신 들린 사울과 똑같은 수준이었을 겁니다. 근데 악신 들린 사울을 오히려 살린 다윗과 같이 여러분에게 갈등을 가져다주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힘들게 한다. 하나님은 그런 자로 부르지 않았고 그런 자도 여러분이 기도하며 살리는 자로 부른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복을 이어받게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과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시기하는 마음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시기하는 자들로부터도 해방되어서 여러분들의 연약한 가족과 성도와 전도 대상자들을 살리고 축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예경 마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네,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오직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중요한 하나님의 온리원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써 시기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고 또한 시기하는 자들로부터 해방되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